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내용이 쉽지 않아서 많이 읽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붙잡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머릿속에 기억해 놨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아 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사단의 시험에 그냥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닐 겁니다. 그 욥이 지금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셔서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만약에 그 축복을 걷어가시면은 욥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자 이 사단이 그러면 제가 한번 욥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막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욥의 목숨을 건드리면 안 돼. 욥의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한계 가운데 욥을 흔들어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흔들어도 사단이 욥의 목숨을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이렇게 욥이 사단에 의해서 흔들리듯이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인생은 바로 욥만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돼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세상과 다퉈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일들도 얼마나 나오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오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내 세상 삶과 세상 생각을 하면 세상 가끔 빠져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흔드냐면 사단이 와서 흔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태풍이 와도 이 나뭇잎만 떨어질 뿐이지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뿐이지 나무 자체가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이 거센 태풍이 올 때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넘어진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진 그 나무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사단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거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주신 질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몇 가지 질문을 하냐면 60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60개의 질문.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은 거예요. 60개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뽑았는데, 그 중에는 이미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된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할 때 바다 근원까지 잠수정을 개발해 가지고 요즘은 그 잠수정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바다 밑에 사진을 찍어 갖고 오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을 때는 바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거는 과학이 어느 정도 접근했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접근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60개의 질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60개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욥 어디에 있었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 세상을 모두 안다고 하지만 너 이 땅 창조할 때 어디서부터 창조되었는지 너 알고 있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지금 과학자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그 우주로부터 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엄청난 우주, 그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직접 우주선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파워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있는 그 은하계라든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은하계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놀라운 힘이 오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거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창조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땅을 창조할 때 욥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땅을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뿐이죠.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에서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모든 물건들, 소와 양떼들, 사단이 지금 흔들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엔 독종이 생겨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내도 이제 자신을 비방을 합니다. 당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받고 있는 문제는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걸 회개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왔던 이 욥 자신이 나에게 이 고난이 오는 건 참 억울하게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억울하다는 마음 가득 찬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살다 보면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나를 괴롭힌다든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쓴다든가, 나는 잘했는데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건 나의 피해 받는 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의 억울함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억울함 가운데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 욥은 억울하다 이런 마음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이건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원숭이를 잡냐면 호리병이 있는데요. 들어갈 땐 손 이렇게 갖고 집어넣으면은 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호리병 안에다가 고기를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호리병 안에 손을 딱 집어넣어서 고기를 안에서 잡습니다. 자, 고기를 갖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손을 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으면 이미 호리병에 겨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먹진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호리병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 안에다가 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가고 딱 호리병을 잡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저쪽 가지를 딱 잘라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들고 오면 원숭이는 죽을 때까지 그 호리병을 놓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원숭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사는데 그걸 붙잡으니까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숭이는 고기를 붙잡아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뭘 붙잡고 사는가? 나를 붙잡은 사람도 있어요. 나의 자아,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나의 평판, 나의 지위, 이런 것을 잡고 있다 보니까 나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주위의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비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시험을 통해서 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욥기 38장 16절에서 24절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 다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너를 신뢰해서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 바다 깊숙한 곳에 가본 적이 있어? 너 창조에 대해서 뭐 알아?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어? 없지?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어? 여러분 가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정말 죽고 싶은 때 그때가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근데 너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난 몸이 물론 알겠지.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우박의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를 위하여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에도 이해가 안 되는, 내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오묘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핀 덕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하나님과 협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다의 근원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찬송가 90장 가사가 눈에 그래서 들어옵니다. 주에서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렇죠?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원리를 알기도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깨닫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을 예비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나에게 인도하시고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모두 참여하셨죠? 다니엘 기도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 제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라는 그 강사들의 말씀을 쭉 듣다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 자신을 붙잡고, 왜냐하면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앞선 적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나라와 순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저의 평판과 나의 가족과 나의 소유와 저의 지위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강사님들의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찬송한 것 중에 가시나무라는 그 곡을 찬송을 했는데요. 원래는 복음성가로 나왔는데 유행가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곡들이 많이 있다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면서 가시나무를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 그게 유행가로 아주 대단히 히트를 쳤는데요. 그게 유행가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그때 그 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조금 아까 내가 왜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고 싶은 놓지 못하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편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들,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쉴 자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슬픔들, 많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많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게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한 번 더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새 같네. 가시나무숲 같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품을 곳도 없고,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찼고, 내 안에 그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 생각하는 그 기준에도 못 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업적으로, 내가 노력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떠났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떠났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이 그것에서 그 강 저편에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믿음으로 결단해서 떠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으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저녁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며 이삭을 주시며 후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그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믿어서 거룩해서 완전해서 상을 많이 타가지고 하나님 넌 이제 자격이 됐다 믿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던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러내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안 믿는 사람,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데리고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들도 다 믿음이 없었어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있었을 거다, 나보다 다를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조차도 이렇게 믿음 없던 자를 불러 나오셨으니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거나 인간에게서 찾는 노력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좌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생이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다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흔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셨다기보다는 사단이 옆에서 얘가 이렇게 흔들면 잘 믿을까 하고 흔들었다고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비록 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붙잡습니다. 좌절로 이 고통으로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좌절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된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믿음에는 결코 절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욥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 중에 빌닷이란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너 깨닫고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인데요. 그 걸려있는 말이 사람들은 들으면은 굉장히 좋네. 어이구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어느 이 집도 걸고 저 집도 걸고 그런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욥을 야단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빌닷이 욥을 야단치기 위해서 야, 너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거야. 뭐 진리도 모르면 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다가 절대 걸어놓지 마세요. 듣기엔 좋은 말이나 거기엔 생명이 없는 말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낙심이 될 리가 없겠죠. 내 인생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아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신앙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생겨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어디로 나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거긴 나와야 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거기 어디로 가는데 저를 데리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해시키시고, 또 내가 나아갈 운명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달라지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지금 하박국이 갖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싹이 안 트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밭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사업이 이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죠. 절망이죠. 지금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것이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뭘 붙잡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물질을 붙잡고 있거나 환경을 붙잡고 있거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의식주를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작정하면 금방 바꾸신다. 하박국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제가 요번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였어요. 12월만 되면 사실 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며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정말 모두 다 충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니까 내가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또 내가 해갖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나를 붙잡아야지 뭘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저를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을 붙잡아, 너를 붙잡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했던 동안에 다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유대 백성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월절을 절기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습니다. 430년 동안 그 유대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지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갈르셔가지고 바다 밑을 믿는 사람들도 잘 믿지 않는 바다 밑에 길을 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반역을 했습니다. 왜 반역을 했는지 알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눈에서 점점 사라져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운 것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채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다가 뭘 붙잡았냐면 채소와 부추와 고기를 붙잡은 거예요. 먹을 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욥의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은 항상 하나님께 나왔어요.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를 만든 사람과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의 냉장고에 대한 지적 수준은 다를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거를 사서 구입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알고 믿겠어요? 어떻게 다 알고 섬기겠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아름답게 꾸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할 일 다 제쳐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달리 항상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너 뭘 붙잡고 있느냐 분명히 이야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만 혹시 너 하는 사람이지 않아? 기준이 너지 않아? 너의 모든 일에? 그걸 뛰어넘어 봐. 너는 되는 일만 하니?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해보지 않겠니? 우리 집은 저에게 놀라운 그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설교 말미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질문은 너는 바다 밑에 가봤느냐? 안 가봤거든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운행하신다는 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진화론에 빠져 있었거든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몰랐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을 언제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은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 문둥병자 중에 8명은 예수님께 안 나와 감사하러 오지 않고 2명만 돌아왔는데 8명은 유대인이었어요. 2명은 이방인이었어요. 8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율법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나음 받았을 때 주님께 와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공동체로 돌아갈 사람은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너희들 났어. 이제 공동체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리고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좋은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어디 잡혀 있는 게 없었어요. 율법에도 잡혀 있는 게 없었고 누구한테도 잡혀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잡혀 있으며 무엇을 여러분이 잡고 생활하시는지, 여러분이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가능하지 않은 일, 내가 못한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제 내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가 끝까지 고기를 잡고 있어서 호리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의 죽음까지 그가 피할 수 없이 갔던 것 같이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옥으로, 혹시 죽음으로 끝나는 나의 일생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 부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잡고 사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잡고 사느냐 물어보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는데